5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저와 차례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타교의 임직식 관계로 출타 중 계십니다. 그래서 노회장직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후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방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강해지는지, 뿌리 내리고 자리 잡는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이 강해졌다면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받아들여서 견고해질 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복음을 받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복음이 마리아 안에 견고하게 자리 잡기 위한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40절에 보시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벳도 이전에 마리아처럼 가브리엘 천사를 받았고 또 마리아처럼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 여인인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마리아랑 엘리사벳이랑 똑같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는데 낳았죠.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언급을 했습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아이를 낳았었는데 임신한 지 6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경험하고 있는 것과 또 마리아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같은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한 엘리사벳에게 지금 마리아가 뛰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엘리사벳을 만나면 굉장히 유익이 될 거라고, 위로가 될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 나이가 중학생 정도 되니까 이 정도 판단을 할 수 있겠죠. 41절에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동을 하는 것을 느낍니다. 본문에서 이 태동을 뛰어노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본문을 잘 보시면 마리아를 봤을 때 뱃속의 아이가 뛰어노는 게 아니라 마리아가 들어오는 소리만 듣고도 이 태중의 아이,
엘리사벳의 지금 뱃속에는 아기 세례요한이 있죠. 이 태아인 세례요한이 막 태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호입니다.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시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42절이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비록 정혼 기간에, 그러니까 정혼과 결혼 사이에 이 순결을 증명해야 되는 이 기간에 임신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 기간에 임신하면은 사고인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메시아를 잉태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받았지만 이 복음을 더욱 깊이 뿌리 내리게 할 동력자, 공동체,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사가랴의 집입니다.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서 복음의 확신을 더하는 축복을 했습니다. 유다 왕국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 왕가의 후손,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 굉장히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43절에 엘리사벳은 이런 고백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으니 어찌 되는가? 주님의 어머니,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왔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를 추측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나이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났고 엘리사벳이 훨씬 어른입니다. 그러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와 엘리사벳과는 차이를 우리가 생각하면은 엘리사벳이 굉장히 어른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이를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고 이 고백을 마리아에게 함으로써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확신을 계속해서 더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을 만났고 이 메시아라는 이 고백을 들었기에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이 마리아 안에서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물론 이 복음은 듣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 뿌리 깊이 내릴 수 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요, 조그만한 묘목은 화분을 따로 해가지고 굉장히 세심하게 조심스럽게 키웁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진짜 제대로 커야 하는 시점에는 다른 나무들이랑 같이 숲에서 키웁니다. 계속 저 조그만한 화분에 있으면 그 화분, 조그만한 화분 수준의 나무가 되는데 숲에다가 옮겨서 키우면 묘목이 거목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원리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조그만한 나무가 이제 조그만한 채로 그대로 있으면은 폭풍이 치거나 폭우가 쏟아지면 그냥 쓸려내려 갑니다. 하지만 나무가 다른 나무들과 함께 성장해서 거목이 되면은 이 다른 나무들과 함께 이제 뿌리가 막 엮이면서 비가 오든 바람이 오든 그 나무는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나무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 폭우가 쏟아지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나무는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개인적인 결단이 필요하지만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화분에서 숲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제대로 자랍니다. 마리아가 개인의 결단과 확신만으로 부족합니까? 이 사가랴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 복음의 확신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본 재밌는 구호가 있는데 어떤 아파트 현수막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벗이 아니라 프라이버시다 라는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옆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아는 척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죠. 다 불편해하니까. 관심을 지나치게 주고 관여하면 그게 부담이 되고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개인주의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떤 교회들도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잘 없고 절대 없다고 봐야죠. 대형교회에서 주로 나타나는데 저도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해봤지만 어떤 분들은 헌금을 굉장히 잘하세요.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서 함께 믿음이 자라는 거,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함께 교제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냥 큰 무리에 섞여가지고 거기서 그냥 혼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나오고 그거를 좋아합니다. 기도 제목도 진짜 중요한 기도 제목 이야기 안 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점점 세상의 프라이버시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아 보일 수도 있겠죠. 저도 굉장히 내향적인 사람이라서 저도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반드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구원자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이 함께 고백하는 가운데 서로의 믿음을 확신하고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공동체를 불필요하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일에 교회 안 가고 혼자서 예배 드려보니까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 지나면서 교회들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 믿음의 시대를 지나왔을 때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해졌는지 안일해졌는지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보면 됩니다. 몸과 정신은 편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능력이 더 좋아졌는지는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 세대에,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 이거 하나 꼭 물려줘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살고 또 다음 세대가 삽니다. 코로나 시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버티신다고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잘 버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 코로나 기간 때 제가 그때 학교 졸업하고 나서 딱 강도사로 사역할 때였었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교회 안 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련회 안 한다고 하는 거 제가 막 온갖 고집을 다 부려서 저녁에 수련회 열어로 저녁에 공무원 안 온다고 저녁에 수련회면 제가 상관없다고 막 그래서 저녁에 막 불러서 막 수련회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또 그러다 그 다음 교회 갔는데 코로나 때 수련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해가지고 제가 또 수련회를 막 쫄랐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결국 제가 쪼르고 쫄라가지고 허락을 해주고 수련회를 딱 했는데 저 그때 수련회하고 성경학병학을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수련회하고 성경학교 했을 때 왔던 애들이 그 교회에 정착했다는 소문을 제가 멀리서 듣기 때문에 저는 제 선택이 하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사들이 강로사님 꼰대다.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앞으로는 비대면 시대다. 지금 다 모이지 않습니까 결국. 저는 다 결국 모일 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란 공동체 성질 자체가 모이면서 믿음이 쌓여나가기 때문에 저희 성경 말씀과 저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 비대면 시대 끝나고 모이는 시대 올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소동산 교회 공동체를 잘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믿음으로 모이는 이런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고 이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잘 물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복음이 견고해질 때 신앙의 유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견고하게 자리 잡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의 유산이 필요합니다. 이 신앙의 유산은 바로 믿음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믿음에 대한 교훈 이 두 개가 개인의 믿음을 뿌리 깊게 내리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46절부터 55절까지는 이 마리아의 노예로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며 이제 노래하기 시작하는 본문을 마리아의 노래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모 마리아의 송가, 마그니피카 이렇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데 이게 구원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한나의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임신했을 때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임신했을 때 마리아의 노래 이게 구약의 이 한나의 노래, 신약의 마리아의 노래 이렇게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와 한나의 노래는 그 내용과 문학적 형식과 의미하는 바가 이 두 가지 노래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이 한나의 노래를 근거해서 부른 그런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한나의 노래를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한나의 노래가 갖고 있는 그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이해도 갖고 있었습니다. 한나가 갖고 있는 이야기와 마리아가 갖고 있는 이야기가 비슷비슷합니다. 한나는 왕이 없던 시대에 아이를 낳지 못하던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여인이 한나입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다윗 왕가의 후손 왕이 없던 시대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된 그런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한나의 이야기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비슷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 이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인 한나 할머니도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다는 복음을 들었고 약속한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복음을 들었구나. 이 한나 할머니의 출산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무너졌었지.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약속의 자녀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야. 이 구원 역사를 한나 할머니처럼 나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마리아가 생각하며 이 마리아의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한나의 노래와 비슷하게요. 이 한나가 갖고 있던 고백, 사무엘을 임신하면서 고백했던 그 고백, 그 신앙의 유산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쭉 지나고 이 마리아에게까지 전수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받아들일 때는 그냥 자기 확신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앞선 믿음의 선배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그 고백이 이 마리아에게 쭉 전달되었기 때문에 세월이 굉장히 많이 지났어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의 유산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개인이 받는 것이지만 신앙이 견고해지는 과정은 이 앞선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전수받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는지를 듣고 우리가 그걸 실천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표적인 거 한두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던 그 신앙 고백 사도신경이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성경에는 없는 겁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한 고백이라고 해서 교회 역사 내도록 아주 중요한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인 모양새를 띈 게 주 한 400년 정도니까 약 1600년 동안 교회 안에서 이 사도신경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나라의 언어로 이제 번역해서 고백하고.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가르침을 잘 요약해서 이 교회가 믿음을 잘 보존하고 전수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의 결과가 사도신경인데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전수받아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순수한 신앙을 교회 역사 아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사도신경 때문입니다. 신앙의 유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개신교로서 우리는 종교개혁의 전통도 전수받아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로마 가톨릭이 성경적이지 않는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억압할 때 종교개혁들이 그거 아니다.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고집하고 주장하지 말라. 이게 종교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이 아니면 안 믿는다. 말씀대로 한다. 우리가 이런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고 살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했던 그리고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이 모든 신앙의 인물들, 이 선배들이 우리에게 전달해준 유산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쌓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일은 모두 신앙의 선배들이 한번 겪었던 것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정리가 다 된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그대로 물려받아서 믿음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을 때는 견고한 신앙의 유산이 큰 유익이 됩니다. 개인의 판단을 뛰어넘는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경험과 생각들, 이 신앙 고백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합니다. 마치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신학교 다닐 때 힘들었던 게 지금 몇 년 지났으니까 고백하는 거지만 새벽 기도 가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기숙사 사는 학생들 새벽 기도 다 가야 됩니다. 그 기숙사 목사님 계시는데 추석 체크 다 합니다. 결석 20번 이하 되면 이 심각한 게 우습이 아니라 강도사 인하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중에 새벽 기도 이거 개수 못 채운다고 강도사 인하 못 받는 선배 있습니다. 그걸 제출하면은 이게 새벽 기도 출석 이거 제출하면 이게 끝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새벽 기도를 좀 나가보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이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맨날 나가려고 하니까 와, 나 이렇게 평생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건가?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또 새벽 기도 때 기도 시간 못 채우고 나가면 또 잡아가지고 기도시키거든요. 전도사님들이 밤에 과제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가 빨리 기숙사 들어가서 자고 싶어 하는데 목사님이 기숙사 목사님 다 잡아가지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됐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근데 그 시간이 지나서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연약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새벽에 기도하면서 그 연약함들이 이제 줄어들고 극복할 수 있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저희 어떤 조급함, 제가 갖고 있는 조급함, 부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새벽에 기도하면서 제 자신이 변화되면서 그게 사역의 결과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누가 새벽 기도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좋은 전통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좋은 전통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시면 제일 좋겠지만 그게 좀 안 되면 댁에서라도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는 습관을 키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전통을 물려받는 것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교훈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견고하게 될 때 사명의 자리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56절에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석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대략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추정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신앙 고백과 축복을 하고 마리아가 한나의 노래를 한 것을 보면 아마 3개월 동안 서로 위로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며 축복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마리아, 너에게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야. 이제 이 예수님께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거야. 하며 이런 식으로 위로하며 축복하며 지냈을 것입니다. 믿음도 강해졌겠죠. 두 번째 추정은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에 마리아가 찾아갔고 마리아가 그곳에 머무른 기간이 3개월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굉장히 임박한 시간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출생을 이제 보았는지 보지 않고 거의 임박할 때 다 돌아갔는지 모르지만 확실한 건 이 출생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집에 돌아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중요한 건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서 이 복음의 기쁨과 확신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쁨과 확신의 자리에 있다가 다시 집에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게 느껴지는 건 뭡니까? 신앙의 감동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명의 자리를 가는 것은 힘들지 않습니까? 가시밭길이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힘듭니다. 사명의 자리보다는 그냥 찬양이 흘러나오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실 때 따라간 몇몇 제자 중에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립니다. 예수님이 영광이 있죠. 한쪽에 엘리야가 있죠. 모세가 있죠. 예수님 저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집 3개를 짓고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초가집을 짓고 거기서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교회에서 수련회 하면은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고, 근데 그 수련회 끝나면은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냥 수련회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혜는 우리만 좋으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는 건 심리치료나 자기의 위안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죠. 근데 이 은혜를 받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마리아도 이제 사가랴의 집에서 믿음이 견고해지고 확신을 얻었으니 마리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출산하는 일이죠. 그 출산의 과정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는데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요셉과 있었던 일을 잘 설명했어야 됐을 겁니다. 물론 나중에 요셉에게도 천사가 찾아가긴 하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역할이 중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이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성경에 부모님들은 어떻게 갈등이 안 생겼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이 과정도 마리아에게 있어서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천사가 온 것을 말씀을 들었는지 아예 모든 상황이 밝혀지기 전까지 숨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이 임신의 기간, 출산하기까지 굉장히 지혜롭게 인내하며 때론 조바심이 느껴져도 견디며 이 기간을 이 받은 은혜로서 굉장히 잘 지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리아는 만삭의 몸으로 베들레헴에까지 가서 친정 식구 1명 없고요. 산파도 없고요. 그런 데서 출산을 합니다. 그것도 말 구유에서 출산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할 때 필요했던 건 바로 사가랴 집에서 받았던 은혜, 거기서 더 단단해진 믿음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과정들, 이 사가랴의 집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 받는 자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위로도 받고 굉장히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는 것이 나만 좋으면 되는 거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계속 은혜 받을 거는 다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한가운데 두셨고 주기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세상으로 돌아가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십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서 3개월을 놀며 은혜 받다가 다시 집에 간 것처럼 우리 또한 이곳에서 우리 소동산교회 공동체에서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은혜를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지긋지긋하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서 또 도전하고 감당하고 또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 또 역사를 통해 내려오는 믿음의 유산을 통해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음을 잘 세워나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말씀드렸던 것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때로 인내하고 섬기며 베풀며 기도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받은 은혜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소동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0